자, 역사란 그저 인류 가운데 있었던 얘기가 아니라 그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히스토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AD와 BC로 나눕니다. AD는 뭘까요? BC는 뭘까요? BC는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의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의 세상입니다. AD는 뭘까요? AD는 영어가 아니라 라틴어입니다. 주님 품 안에 라는 뜻의 안노 도미니의 약자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가름하는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인생, 우리 인류의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합니다. 그 기원의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역사의 중심은, 역사의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오시면 우리는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 전의 인생과 예수님 후의 인생으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분명하셔서, 예수님이 분명히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확실해서 예수님 전의 인생과 예수님 후의 인생이 완전히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저 그냥 나누어졌겠지가 아니라 분명히 나누어져서 그것을 자기 스스로도 확신하고 누가 물어보든지 간에 예수님 전의 인생과 예수님 후의 인생을 소개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중심에 예수님을 만난 그 역사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제가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로 정리해서 합쳐서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교리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자, 헤로드 왕 때에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수님의 국적이 나옵니다. 국적이 어딜까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대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지가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예, 마태복음 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2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나옵니다. 여러분 국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국적은 어디입니까? 대한민국 국적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국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각자 다 다르시겠죠. 예수님도 출생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향은 어디십니까? 자라나는 곳은 어디입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자라나는 곳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같이 국적과 출생지와 태어나서 자라나는 곳이 있는 그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다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예수님도 자라나야 하는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처음부터 성인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서 어린 아기의 시절이 있었고, 어린이의 시절이 있었고, 청소년기가 있었고, 청년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누였다고 우리 알고 있습니까? 예, 말구유에 누였습니다. 말구유에 누일 정도로 유약하고 어린 아기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조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지혜가 자라나야 했습니다. 키가 자라나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처음부터 완전히 사랑받는 사람이기보다는 사랑스러워져 갔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 모두에게 사랑받는 분이 아니라 사랑스러워져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자라고 했더니 정서적 성장이죠. 키가 자라고 했다고 했으니 육체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스러워져 갔으니 영적인 성장일 테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갔으니 사회적 성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완벽한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라 자라나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 분이셨습니다. 이렇게 균형 잡히게 예수님은 점점 자라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균형 잡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과 같이 이렇게 균형 잡힌 아이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같은 성인이 아니라 어린 아기와 아이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조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금식하시니까 어떠셨어요? 배가 고프셨을까요? 안 고프셨을까요? 배가 고팠습니다. 줄이셨습니다. 아무리 굶어도 스스로 안에서 어떤 양식이 올라오는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예수님 시대는 지금처럼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교통수단이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걸어 다녀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 사역을 하시는 중에 계속해서 걸으시니까 그 엄청난 길을 걸으실 때에 또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 지방이 또 얼마나 덥고 뜨겁습니까? 거기를 건너려 할 때에 예수님이 얼마나 지치겠어요. 예수님은 에너자이저가 아니었습니다. 100만 21, 100만 22 아무리 해도 지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오래 걸으시고 많은 활동을 하시면 지치는 예수님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반대편으로 건너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얼마나 아침부터 새벽부터 사역을 하셨던지 피곤해서 고물에 베개를 메고 주무셨는데, 이 고물이라는 것은 배 뒤편을 말하는 겁니다. 배 뒤편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셨습니다. 풍랑이 일어도 제자들이 이것을 위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해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무셨습니다. 예수님도 잠이 오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주무셔야 하는 사람이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34절에서 35절입니다.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감정이 있었습니다. 화가 나면 분노를 터뜨리셨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예수님이 민망히 여기시더라, 긍휼히 여기시더라,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감정이 없는, 찔러도 피 한 방울 나오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예수님도 감정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다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럼에도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다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한 분, 체험하지 못한 분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경험하셨고, 심지어 어떤 분이세요? 우리와 같이 뭘 받으셨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예수님도 시험과 유혹을 받으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과 우리의 동일한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의 사람 되신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면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신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먼저 볼게요. 자,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니라. 이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다. 그저 연합되어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똑같다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또 예수님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똑같이 공경받아야 할 뿐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3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 같이 나도 동일하게 경외받아야 하고 예배받아야 하고 찬송받아야 하는 하나님이다라고 예수님은 엄청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나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 더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빌립이라는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족하겠습니다. 믿겠습니다.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와 함께 있었는데 어째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자, 예수님만 얘기하셨다면 우리가 조금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는지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3절입니다. 제자들이 먼저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반대편으로 가고 있던 도중에 또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신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걸어오셨더니 이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그런데 용감한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주여, 만약에 주님이시면 저로 하여금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이 바다 위를 걸어오라고 말씀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라 얘기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걸어가다가 예수님만 봐야 되는데 예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예수님만 바라보지 않고 풍랑을 보고 바람을 보다가 빠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가다 보면 때로는 주변 환경들이 눈에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되고 어떤 죄악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적인 시선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해서 걸을 때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자꾸 주변을 보지 마세요. 사람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일어나는 이 일들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심지어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마세요. 왜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게 되면 거기에 집중되어서 그것을 묵상하면 그것이 커져서 주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없게 되는 순간 우리는 어딘가로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다 잠잠케 하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배에 있던 사람들이 뭐라고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이들은 그 전에 예수님을 그저 그냥 좋은 선생님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좋은 선지자로, 능력 많은 선지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풍랑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나서 이들의 신앙과 이들의 고백은 어떻게 바뀝니까? 좋은 선생님, 훌륭한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54절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나옵니다. 이 백부장은 누굴까요? 예수를 지키던 자들은 누구일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총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옆에서 예수를 지킨 자들은 그냥 예수님을 좋아서 예수님을 사랑해서 지킨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군사들이에요. 그럼 이들이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했던 이가 지금 나의 능력과 나의 군법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처형당하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과 그를 지키던 자들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도마의 이야기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아멘. 자,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시는 대로 도마가 없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은 가셨습니다. 직후에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들어왔습니다. 왔더니 난리가 난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환희 가운데 잡혀서 주께서 오셨다, 선생님이 오셨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때는 도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그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도마가 의심이 많아서 그럴까요? 도마가 의심증이 강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일반인들이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때에 예수님이 도마가 있는 이 장소에 오십니다. 오셔서 말합니다.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내 손에 못자국을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 후에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본고로 나를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랬더니 도마의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말하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한 후에 이의 고백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참 사람이세요. 참 사람이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교리 같은 이야기, 이 문장 이야기,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세요? 아, 그런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사람이신 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게 도대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셔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얼마든지 우리의 구원에 관한 문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전도사 때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를 다니는데 등록금도 없고 라면 하나 사 먹을 돈도 없고 이런 가운데 너무 궁핍하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아파 본 적 없으시죠? 하나님, 배고파 본 적 없으시죠? 그러더니 눈물이 쫙 나더래요. 결정적인 자기의 속내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돈 없어 본 적 없으시죠? 그러면서 펑펑 울었답니다. 그런데 한참을 울고 기도 아닌 기도를 하는 중에 그에게 환상이 보이는데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환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의 몸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겁니다. 벌거벗은 몸으로 있는 겁니다. 그는 비쩍 말랐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그저 못이 박혀 있는 겁니다. 그 주변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외로워 본 적 없으시죠? 질문했는데 아무도 없고 다 떠나가고 예수 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가운데 계세요? 제가 여러분의 힘들고 답답한 마음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남몰래 흘리는 그 눈물을 저는 본 적이 없고, 저는 여러분의 그 막힌 그 뭔가 꽉 막힌 듯한 그 심경을 저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육체의 질병, 저도 아파 본 적은 있지만 그것이 지금 여러분에게 얼마나 통증을 가져오는지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의 그 궁핍함, 여러분의 어려운 재정, 여러분의 그 왜곡된 인간관계, 저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셔서 여러분의 눈물을 아세요. 그 눈물을 아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아픔을 아세요. 여러분의 고통을 아세요. 여러분의 궁핍함을 아세요. 아시는 것뿐일까요?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고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 모든 것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마무리하며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지금 제 안에 밀려오는 이 벅찬 감격과 여러분 앉아서 설교 듣는 여러분의 그 냉랭한 가슴 속에 여러분 너무 큰 간격이 있는 거예요. 저는 정말 터질 것 같은 가슴으로 여러분에게 호소하고 설명하고 설교하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듣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냉랭하게 오늘 하루 예배 때우며 가는 그런 태도로 듣는 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큰 소리를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소리치는 만큼 여러분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눈물은 없습니다. 슬픔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그 삶의 현장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여러분의 눈물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을 가시고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여러분의 그 죄의 유혹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러고 말씀하세요. 너희 놈아, 그 따위 밖에 못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마치 조교와 같이 100개의 계단 위에서 빨간 모자 쓰고 호각 불면서 뛰어! 말씀하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는 우리의 옆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의 앞에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세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밀어주세요. 우리가 어디에 빠질지도 모르니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이 물질 세계밖에 보지 못하는 우리에게 위에서 비춰주셔서 영의 세계를 보여주세요. 우리와 함께 계세요.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오늘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갈 때,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말은 두 가지가 합쳐진 겁니다. 가이사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시저라는 뜻입니다. 빌립보, 빌리피라는 땅의 이름입니다. 빌립과 시저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저렇게 대답했습니다. 좋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물이 많습니다. 풍요로운 곳입니다. 이런 팔레스타인에는 물이 많지 않아요. 제가 요단강이라는 곳에 가봤는데, 요단강은 진짜 지금 옆에 있는 베르네천만 합니다. 예,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입니다. 거기서 예수님 세례를 받으신 거죠. 그 요단강. 그 물은 지금 베르네천에서 볼 수 있는, 우리가 한반도에서 볼 수 있는 이 맑은 내천이 아니에요. 흙탕물입니다. 그런데 저희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은 헐몬산 아래에 있어요. 헐몬에서 만년설이 눈이 녹아서 아래로 흐르는데 가이사랴 빌립보를 지나가게 됩니다. 물이 풍부합니다. 저기 보통 팔레스타인 지방은 바짝 말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는 수풀이 우거져 있습니다. 물이 넘칩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대도시가 형성돼, 물이 있는 곳엔 사람들이 많지요. 대도시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문화가 발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좀 전에 제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저라는 로마의 황제의 군호가 붙는 땅입니다. 아무 곳에나 붙지 않습니다. 풍요로워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는 중요한 것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신전이 있어야 됩니다. 신전. 그럼 저기 굴이 파져 있는, 저희가 판이라는 신을 우상 숭배했던 그곳입니다. 우상을 숭배해야 했고, 풍요로움이 있어야 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곳이 어때요? 여러분이 사는 환경은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넉넉함이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대도시이고, 그리고 곳곳에는 여러분, 그 종교적 우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수많은 우상들이 우리 주변에는 다 있습니다. 이곳을 지나갈 때에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풍요로움이 우상이 되어 있고, 사람들이 모여서 그 사람들의 사상이 우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종교가 우상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질문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좋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